어떤 가정에 한여름에 그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어 다녀야 된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20층 꼭대기에 살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올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가장 뜨겁고 무더울 때 1층부터 20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걸어 내려오는 이 시간이 상상이 되십니까? 생각 외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온 가족이 올라가면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20층 걸어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우리 법원리 교회 계단 몇 걸음 끝까지 4층까지 올라가면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일여선교회, 일남선교회 분들은 힘이 듭니다. 그러고 한 달이 지나갔을 때 중간중간에 오는 생각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거의 못하고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하체에 힘이 생겼습니다. 좋은 거죠. 처음에는 좋지 않은 게 온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돼? 좋지 않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거 정말 평상시에 운동 못하는데 이거 괜찮네. 오히려 좋고 도움이 되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나서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는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운동을 다시 쉽게 하지 않는 이런 일상을 또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우리 가족 중심으로 좋은 것을 상상하고 계획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좋은 것을 갈망하는 존재인데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실제로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로 끌려다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두 번째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늘의 소식,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이고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 선민이 아니고 거의 다 100%에 가깝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는데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집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다른 복음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복음을 추구하면서 물들어가고 있더라.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유일하게 좋은 것은 단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쓰리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같이 다른 복음을 쫓는 너희들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우리는 오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유일하고도 생명적인 복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도 다른 복음을 추구하거나 거기에 시험에 들고 흔들거려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선민 유대인들의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신앙이 완전해지려면 너희는 우리처럼, 우리 유대인처럼 구약을 통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 안식일 같은 절기를 비롯해서 음식에 속하고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이런 절기와 규정들을 다 지켜야 하고, 결정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소식을 유대 거짓 교사들이 퍼뜨릴 때에 그만 모두가 다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그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오늘 18절에 보면 좋은 일, 좋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면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결코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높아짐의 마음조차도 없고, 오히려 교회와 복음, 바로 그 교회 공동체만을 생각하면서 이 4장을 이야기하다가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희에게 들어온 유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면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인기나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일에 대해서 너희를 사모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쳤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 있지만 지금도 나의 마음은 이렇다. 이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리사욕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억어하여 헛된 곳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의도, 좋은 동기,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 18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조항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너희의 죄인됨이, 너희의 속부터 겉에까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들이 오히려 더 밝히 드러나게 될 뿐이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규정을 지키고 몸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격을 얻거나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오늘 이 18절 한 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신약학자인 이상근 목사님은 이 18절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사모함같이 다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사욕으로 하지 않고 선한 목적으로만 하면 그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바울의 폭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장래신학대학교 신약학 명예 교수이신 박수암 교수님은 은퇴 후에 자신의 주석을 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기가 아닌 교회와 복음을 생각하는 마음만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도 우리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나에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 한계를 절박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 한계,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 한계는 속임의 문제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선민이 된 유대인들이 복음의 시대가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를 끌어들이면서 교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는 이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임의 문제예요.
좋은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나의 속임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 끊어지고 막히게 하였다면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 한계에 나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이 한계에 뚜렷하게 나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지함의 문제입니다. 속임은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속이는 사람에게 무게중심이 있어요. 근데 무지함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달려올 때에 내가 무지하여서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 결국 이 무지함의 무게중심은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속임을 당하는 자들의 무지함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바울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소식,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접촉되고 그분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간 다음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속이는 자들도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속는 나 자신에게도 무지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내가 아직은 무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 무지함과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내가 무지한지 무지하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전체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체적인 말씀, 이것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막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 절대적 진리라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무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고백한 것은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그거와 똑같이 그렇다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 역시 아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가 아니고 오늘 나 자신이 훨씬 더 상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거기까지만 상수이고 나에게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수가 되고 말아요. 이것은 정말 무지함입니다. 이 무지함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고 여러 환경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편적으로 요약하면 딱 하나의 말씀으로 되죠. 성경은 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사랑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경 66권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전체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무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보편적인 말씀을 알아듣는 것과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바로 그 간격이 그리스도인의 무지함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상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와 지금 같은 시간과 공간 하늘 아래 살아가는 내 앞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너를 아끼고 너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행동하라.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아직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서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너처럼 사랑해라.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간격이에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지함입니다. 전자가 아멘 했으면 후자도 아멘이 나와야 되고 또 실제로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할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무지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8절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 한계는 뭐예요? 속이는 것이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무지함을 보기 전에 나의 무지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 사실은 결국에는 속임과 무지는 신앙의 같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속이는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과 또 자라나고 있는 줄기와 열매들을 왜 짓밟고 있을까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데 동시에 그들이 왜 속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결국 속임과 무지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날 3명의 강도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세 타령을 합니다. 돈이 없어 할 수 없이 우리는 강도가 되었다 탄식하면서 만약 최소한의 수입이라도 생긴다면 이 강도질을 그만 끝내고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바람을 서로 위로하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가에 앉아서 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앞쪽에 맞은편 언덕 숲 속에 뭔가 번쩍거리는 물건이 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저것이 무엇일까? 호기심이 생겼고 당연히 그쪽으로 함께 달려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금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을 더 많이 사는 분들이 있고 또 가진 금을 파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금덩어리가 황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세 사람은 이것을 나누면 우리가 부자까지는 아닐지라도 고생은 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뻐서 이제는 발걸음을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가 안정된 삶을 꾸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강가에 도착해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강도가 노를 짓고 있는 친구를 밀어서 강물에 빠뜨리고 그 막대기로 친구를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머리를 디밀고 위로 솟아오르고 있는데 마구마구 때리면서 한 친구를 그렇게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속은 한 가지죠. 저 황금덩어리를 3분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나눠 갖자. 그들은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한 친구는 황금덩어리를 지키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마을에 가서 도시락을 사기 위해 달려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시락을 준비한 친구가 오면서 도시락과 함께 비수를 가슴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함께 상을 차리고 막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일어나서 칼로 옆에 있던 자기의 이웃을 그만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신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신을 끌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서 그 모래밭에 파서 그를 묻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식사를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땀이 나서 반쯤 뚜껑이 닫힌 거기 술병이 있는데 그것을 따서 들이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나니까 이제 신났다가 아니라 짧은 순간에 갑자기 그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게 됩니다. 금계를 지키고 있던 친구도 결국은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이렇게 죽고 그들 앞에는 또다시 황금 덩어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일에서 회자되었던 세 강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한계. 그것은 바로 속임과 무지함입니다. 이건 양면성이에요. 똑같은 동전이에요.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면서 걸어갑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는 한다.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혈육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기를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제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2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갈 것이다. 가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성을 높인다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실제 의미는 내가 부드러운 어조로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화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드러운 어조로 너희를 향해 말할 것이다.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 말도 같은 말, 이런 의미예요. 너희의 그런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제 바울의 심장이 느껴지죠? 내가 편지를 쓸 때에는 이 엄한 어조로 너희에게 쓰지만 얼굴로 너희를 찾아가 대면할 텐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희와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지금 몹시 황당하고 너무나 당황스럽다. 그렇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난감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 가고자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증언을 통해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19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제 아셨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을 김창락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가 꼴 잡힐 때까지, 꼴 형태지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가 꼴 잡힐 때까지, 형상이 그들에게 잡혀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습 지어질 때까지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갈라디아 교우들 안에 다시 예수님의 모습이 갖춰지고 이루어져서 누가 봐도 그들을 보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정직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고 입혀지는 것이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이도영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이 종종 떠오르는데 오늘 이 해산의 수고를 말할 때도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거기 중고등학교 시절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 예배 설교하다가 남자들은 100번 죽었다가 깨어도 아내들이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을 절대 모릅니다. 그런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모르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얼마나 여성들이 이 해산의 수고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포이고 무서운 것인지 쉽지 않은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남성들은 저를 포함해서 진정으로 아내를 고생시킨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절실하게 우리는 여성의 이 생명을 출생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남성들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말씀이 들릴 때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무지함과 속임에 의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자포자기하고 떠나가 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다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까 오늘 19절에서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정으로 그의 말씨와 얼굴 표정과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정말 수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치 있고 그러면서도 만만치 않은 최상의 수고가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해산의 수고인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0.0%도 없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모든 교우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이 새롭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입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평안함이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예수님이 소유하신 것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수고를 감당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 그러면 오늘 나는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해산의 수고 해야죠. 가장 먼저 현재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비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복음을 쫓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다른 복음을 쫓아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입혀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대상이 누구인지 속임과 무지함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과 이웃 중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굉장히 쉽죠? 딱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좀 더 내가 편해지고 성숙해지고 평안해지면 나의 생활이 리듬이 다 평안해지면 하겠다라고 미루어 놓는 생각들을 버리고 실천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다른 복음을 쫓는 불신자,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무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바울 성도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권고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 하겠다 끝 아니죠.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우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에게 연락하고 그를 만날 때에 바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복음 자체를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효과가 없고 당장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아도요, 해산의 수고는 전하는 것까지가 해산의 수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더라고요. 미국의 테네시 주에 사는 킴 코라츠키라고 하는 이 성도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어요. 이제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횟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마음 점점 커져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나는 기도해야겠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평생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조용히 숨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치과 의사한테도 가고 이쪽 저쪽 진료실 가서 의사들 앞에서 의료진들 앞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의료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잠시 선생님이 나를 치료하기 직전인데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 그들이 예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손을 인도해 주시고 빠른 치유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이 지금까지 제 요청을 거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가끔씩 치료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볼 때 훨씬 더 차분해지곤 합니다. 다 함께 바쁘게 일하던 의료진들이 오히려 잠깐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나 자신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훨씬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병실에서 치료받는 그 순간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나는 좋은 것을 계속 알아보고 알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과 갈라디아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후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해산의 수고를 가까이 있는 자들을 먼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평안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고 실감하면서 더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